안녕하십니까. 수요강의 사무엘하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암몬이 싸우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다 하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나하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었던 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조문을 하러 보냈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리들, 자기 신하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염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선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당신의 좀 힘이나 용맹함을 좀 보여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사람들, 다윗과 같은 앞으로 경쟁자가 될 사람에게 좀 사인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조문을 보낸 자들을 왜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문 간 사람들의 수염 자르고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옷까지 이렇게 치부까지 드러낼 정도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말 그대로 모욕을 준 거거든요. 굳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가? 이 우리가 그 사극이나 이제 옛날 영화들 보면 이렇게 꼭 분별력 없는 왕들이 객기를 부린다 그러죠. 그 외교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내면서 협상을 통하여서 하는 건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가 완전 미치고 들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경험도 없고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왕의 자질이 아예 없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왜 적을 만들어요? 외교의 기본은 적은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적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뭔가 자신을 어필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어필을 하는 거겠습니까? 굳이 사람들 가만히 있는 사람 수염 자르고 옷 자르고 그래서 망신을 주는 것을 왜 이런 쓸데없는 이게 무슨 이런 행동을 해서 뭔가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건 전혀 이익이 없는 행동이죠. 말 그대로 선전포고를 이렇게 모욕감을 주면서 하는 것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땅을 주고 싶었나 보죠.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노온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명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요한지라. 이제 용병까지 고용해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알았나 보죠. 그러니까 어째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볼까?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평화롭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서 얘네들이랑 잘 지내보려고 보낸 건데 전쟁을 자기들이 굳이 이렇게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그래서 다윗이 듣고 그래 뭐 어쩌겠냐 싸워야지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압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이제 이 진영이 지금 아람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고용을 했단 말이죠. 이 암몬 자손들이. 그러니까 각각 파트를 나누어서 맞자. 만약에 니들이 밀리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의 전략을 짰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벌써 도망가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 도망갔어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지라. 또 도망갔죠.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데데셀에서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윗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그의 어리석음을 충동질해서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 왕국을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로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누명을 쓰거나 누가 우리를 모욕을 하거나 우리를 열받게 하거나 우린 가만히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우리를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는데 해코지하다가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 곳과 그 땅에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존재로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도대체 이 암몬 한온이라는 놈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아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오겠습니까? 다 화친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괜히 화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 지금 전쟁에서 다 말 그대로 패배시켜 버렸기 때문에 다 굽실이에요. 이 한운, 이 암몬 왕, 이 한운이라고 하는 녀석의 아주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맹주국이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열방의 열국의 리더십으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실력. 저 건드렸다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다윗 왕국 건드리지 말자라고. 그리고 서로 수근수근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이런 것도 안 한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형님 국가로 섬긴다라는 게 조약이 다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서 그냥 화친한 게 아니고 지금 장군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서 말 그대로 다 때려 눕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고 그 군대를 건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경험을 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아플러스나 이런 거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방해하고 얼마 전에도 이 앞에다 또 음식물 쓰레기 버려놓고 도망가고 막 냄새나고 난리였는데 아무튼 저 마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시아플러스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시아플러스만 남았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뿌리박는 인생이 되는지를, 탁월한 인생이 되는지를, 끝까지 버티고 유지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 아무도 못 건드리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 왕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을까? 누가 다른 나라나 누군가가 나한테 반역 일으키거나 도전해가지고 하면 어떠나? 그런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지금 싹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상황까지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막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회사 생활하거나 조직 생활하거나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일 그대로 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고, 아이 저놈이 이제 상종하지 못할 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수군거리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했었던 사람 주님 앞에 들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 왕처럼 공고하게 리더십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정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실 때에 흔드는 많은 세력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거를 걱정하거나 열받거나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굉장히 조직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회방 놓고 방해 놓는 사람들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괜히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 앞에 드리시고 다윗이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 놀라운 상황과 환경을 주께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번 한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행동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스라엘과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 강력한 화친 외교 강국이 되는 군사 강국으로서 발돋움하는 것을, 다윗 왕국을 그 누구도 건드리고 회방 놓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해코지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견고한 주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